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소가 두로와 시돈 이쪽 장소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방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나안 출신의 한 여인, 그 이방인 여인과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냉정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들려지는 그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초점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을 거기에 지금은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공생애 때 이스라엘에 집중해서 사역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역의 바운더리이지만, 간곡하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또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잠시 피하러 오셨는데 이런 일들을 또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병자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이방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에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 다른 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다른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것이 같은 기적이 되려면 동일한 장소여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 기적이 일어난, 이 이적이 일어난 장소가 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칠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로따로라는 그런 것이 좀 더 신빙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 물고기 7마리, 죄송합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대략 이제 칠병이어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숫자도 조금 차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장소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도 고침받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강사로 모신 부흥회죠. 참 얼마나 귀했고 참 큰 축복이 임하는 그런 집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한 사흘 정도, 3일 정도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고 또 그들이 돌아갈 때 길에서 죄송합니다. 기진맥진했을 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셨던 것이죠. 제자들 역시 우리가 여기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떡을 구할 돈도 없고요.
또 떡을 살 수 있는 그런 곳도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얼마만큼 있느냐 물으십니다.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7개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그래서 이제 7병이어가 되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무리들에게 앉게 하신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고 먹은 자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들만 4,000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치면 뭐 좋기 8,000명에서 10,000명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거죠.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40일을 굶으시고도 마귀가 시험할 때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배고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번에는 이방인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이방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직전에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이스라엘 사역이 먼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내가 복음을 전한다.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가나안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먹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개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드셨기 때문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예수님 참 칭찬하셨는데요. 그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의 사건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좀 쉽게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고 몇 번이나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칠병이의 기적을 보면 이 무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적을 쫙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어떤 분은 믿음은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유, 그것은 천국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도 길면 100년인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 그러니 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시간을 사는 것, 그것보다
죽음 이후에 그 심판에 영원히 사는 것에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만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빵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이 다, 이제 이렇게만 보면 폭이 좁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도 주셨습니다. 떡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특히 교회의 사역 가운데 구제의 사역, 구제의 사역도 사실은 포함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역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구제의 사역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 지역,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주님께서 이방인에게조차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또 이 우리의 고국, 조국 대한민국도 원래 이렇게 복음이 밖으로부터 들어왔죠.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전 세계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그 신앙과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섬겼던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많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수혜자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방인조차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구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구나.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참 주님 이방인들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오늘의 기도에는 좀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우리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그런 곳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을 넘어 나에게까지, 우리 가정에까지, 우리 조국에까지, 또 이 미국 땅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다함 없으신 은혜, 그 넓고 광대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